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가장 큰 이제 변동 중에 하나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대면으로 나가고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가장 잘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짧은 이 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서 우리 교단의 80% 통계를 내면 80%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흉내를 내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예배가 드리지 않아요. 다 준비를 해가고 옷을 갖춰 입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상적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와가지고 딴짓을 하는데 집에서 그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잘 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총회 안에 홈페이지에 뭘 만들어놨냐면은 우리 교회학교 방송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예배 프로그램을 다 해서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놓고 각 교회마다 그걸 다운받든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그걸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드리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지가 된 것 같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교인이 없다는 거죠. 교인이 없어.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가 있고 이번에도 중등부로, 고등부로, 대학부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이게 큰 희망이고 축복이죠. 이제 이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하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책임이 교사나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이들을 잘 신앙 안에서 지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지. 그리고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선비정신과 과거심을 보는 제도가 있어서 학문적 탐구열이 대단했죠. 그런 것들이 더 심화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한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어디 대학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나가서 그 서너 배가 뭉쳐서 학벌 중심의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길 때마다 학연, 지연, 그 다음에 혈연, 이런 문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특별히 학벌에 대한 부분은 대단하게 강조를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 사회 교육 체계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탓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우리 손자도 유학을 보냈는데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아빠 따라서 가다 보니까 유학을 가게 돼서 아주 조기 유학을 갔어요. 7살에 미국을 가게 돼가지고 한글도 지금 못 배우고 한글로 이름도 겨우 아직도 쓰지도 않았는데 한글과 함께 영어를 배우게 되고 갔어요. 1년 내내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숙이고 맨날 만화 그림만 그리고 앉아 학교에 가서 그것을 창문 내다보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요사이는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고 이해해가지고 영어로 작문을 해가지고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 1등을 했어. 상문하고 발표를 해서 학교에서 그 학년에 처음에 했는데 그걸 조금 보충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도해 줬겠죠. 그걸 발표해가지고 그 조지아주라면 우리나라보다 큰 땅덩어리야. 근데 거기에서 1등을 했어. 한국인데. 그리고 지금 다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해를 빨리 못하네, 이제. 그런 말이 있으면요.
주고 아빠가 영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또 자기 아빠 뭔 이야기를 해서 저게 무슨 뭐라고 그러는 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죠. 자,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보내긴 보냈는데 보낸 게 아니라 아빠 따라 갔어. 이제 1년만 더 하면 내년 2월 달에 이제 끝나서 들어오는데 1년만 더 하면은 졸업까지. 보통 졸업을 하고 끝마치고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빨리 들어와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 우리 또 자녀들이나 또 자기 엄마랑은 정말 다 그럴 줄 알고 그냥 데리고 올 줄 알아요. 거기에 몇 년을 머무르면 뭐 혜택들이 있고 무엇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계산적으로 현상적으로 얻는 것에 대한 유익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뭐 억지로 이민을 아이 때부터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뭐 기러기 가지고 뭔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교류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과 부모가 그 피만 이랑 가족으로서 혈연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되고 많은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오늘날 이 자녀들의 공부와 진학 문제 이런 것들을 단지 이 사회가 따라 해가는 건 유행이나 우리가 지금 보내놓고 믿고 있는 이 학교나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지도한 걸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교육과 그 자녀들의 지도의 그 끝, 그 기초가 결코 이 사회 선생들이나 학원이나 학교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냐?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이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끝이 뭐냐면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학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고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너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옷에 문지방에 부착을 시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대로 하는 말씀을 지킵니다. 저도 이스라엘 나라 갔다가 호텔에까지 뭐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을 보기 싫게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시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거기다가 붙이라고 그러니까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꼴보기 싫게 말이지 뭘 볼록볼록 그런 거다 붙여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은 않고. 그래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그 성경 그대로 합니다. 이 유태인들이 유아교육을 보면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엄마의 그 몸에서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 박동하는 그 심장의 고동소리 들으면서 하나하나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전수되어서 아이에게 평안과 안정을 갖도록.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직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쌓였겠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두려워서 떨듯이 그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큰 손자를 보니까요. 놀래가지고 눈이 막 눈동자가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리고 이게 얼굴이랑 이렇게 편안함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왜 이렇게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끼는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태어나면 그런 공포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딱 품에 안고 품고 있으면요. 그 아이가 그것을 다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와 똑같이 그런 평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똑같이 빨가벗고는 40일 동안 같이 있어요. 집에 40일 동안은
성전에 가기까지 40일 동안 집에 있거든요. 아이를 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항상 데리고 있어요. 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신약에도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을 선생님들아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말해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식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지능지수를 발달시키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암기시키고 뭐 해가지고 학력의 줄은 더 올려 거기 프로필에 그 한 줄에 학력을 써놓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인 그런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세계 경쟁력이 가서 뒤져요. 유태인들은 국내에 있는 사람과 국외에 있는 사람은 통 들어가지 전 세계 유태인은 1,5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 안에만 있는 사람이 지금 5천만 명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다녀본 전 세계 도시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없는 데는 없더라고. 그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저기 우리 큰아들이 있는 애틀란타에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만 30만 명 있다고 하더라고. 순천 인구 똑같은 인구가 그 도시 안에가 한쪽에 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한인촌이 있어.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러듯이 우리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어. 근데 유태인들은 못 때려잡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까지 노벨상 몇 명 탔어요? 5,000년 역사 속에 한 명 탔어, 한 명. 한 명. 그것도 고등학교 나온, 고등학교밖에, 선고밖에 못 나온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 탔어.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 이런 상, 저런 상 85%가 노벨상 다 유태인들이 휩쓸고 있어요. 뭔 차이냐? 유태인들은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요. 유태인의 교육은 가정이야.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면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밖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요만한 꼬마 아이들도 말이죠. 가방 둘러매고 어디 가요? 학원에 가, 학원에. 어디 가느냐? 그럼 물어보냐. 피아노 학원에 가요. 또 어디 가느냐? 조금 있어 미술 학원에 가요. 교회 와라고도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것 같은데요. 공부 못해요. 제일 공부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그래서 대학이 큰 학문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공부를 그냥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에 갔다 하면은 전부 다 놀자판이에요. 완전 대학교는 노는 거야. 비싼 돈만 등록금만 내놓지 16주 동안 강의하게 대학교 있는데 16주 중에 많이 해야 10주나 공부하고 전부 다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대가지고 놀러 다닙니다. 그러다 졸업장만 딱 따면 그럴 것이야. 죽게 하면서 학교를 뭐 자격증 하나 따려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뭐 우리나라의 모 후보도 말이에요. 사법시험을 9번이나 봤다잖아요. 9번. 그러면 9번이면은 9년에서 10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법정 책 하나 둘 딸딸딸딸딸 외우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휘젓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벌레 같은 또 동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볼 수 있어요. 영성으로 깨어있는 진정한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능지수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의 계산만 빨라진 사람이 되고 말했다. 그러니 따라가겠어요?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하고 인간이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계산한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가정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로 학원으로 과외로 막 내보내기만 하지 부모와 만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런 본능적 욕심은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호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과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사고를 치고 오면 자기 자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친구를 못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꾸 다른 친구를 핑계댑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모는 반드시 내가 돌봐야 할 내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자녀를 자녀답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키고 자녀를 부모가 삶을 통해서 산 교육을 시켜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 제일 쉬운 건 그거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24단의 교육대대에 있었는데 훈련병들이 한 20일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신병들을 도와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관이 교육을 부지런히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가지고 시켜도 이게 안 돼. 보는 것, 듣는 거 달라. 근데 뭘 하느냐면 마지막으로 딱 강의를 끝마치면서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 있겠다. 누구누구 나와. 해가지고 탁. 조교 2명 나와가지고 자세가 좋은 조교들 둘이 내어놓고 시범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라. 그러고 딱 그러면요. 딱 봅니다. 한 번만 보면 다 따라해버려. 그러니까 본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눈을 떠가지고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예요. 그 부모의 그것을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데 그 부모가 보여준 것은 거의 그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그의 생각, 그의 행동 하나가 절대적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모가 낳기만 하고 밥만 먹이고 옷만 입혀줬지 막 쫓아서 밖으로 보내요. 뭔가 막 공부 많이 해라, 지식을 습득해라 하는데 자기도 공부해봤지만 하기 싫은 걸 공부를 억지로 갖다 때려라고 이 아이가 하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는 앉아서 TV 보고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아이가 그게 혼자서 문 닫고 공부하고 싶겠느냐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고 싶겠어요? 그 나가서 전부 다 여기 우리 교회 옆에 학원이 몇 개 있는데 큰 애나 작은 애나 전부 다 여기 보면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기만 하고 담배나 피우고 남자 학생, 여학생들 모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손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지 제대로 뭐 한 거 없거든요. 근데 부모는 믿고 있어. 집에서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그러기를 바라는 희망사가 있겠지만요. 환상과 현실은 달라. 그 자녀들 뒷발에 부모는 모든 막 험한 일 다 하면서 지쳐하고 처진 몸으로 들어와서 자녀가 잘 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힘드니까 아빠는 술 먹고 들어오기만 하면 TV 보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든 것이 있거나 그러면은 둘 다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다투죠. 다투는 소리만 아이들이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 부모들이 인생의 삶에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보고 배우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런 천한 가치관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가정이 바로 그것인데 바로 이 가정이 완전히 그냥 싸움터가 되고 이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집구석을 벗어나서 어디로 내가 지금 이제 자유롭게 좀 쉬고 놀고 또 내가 즐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보자. 실제로 그런 데도 없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주 집만 벗어나 궁리된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이가 죽기 2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란 책을 썼어요. 그의 자문집 같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인생에 살아갈 날들은 왜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인생을 다 살아놓고 가만히 보니까 야, 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배워야 할 것, 인생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책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죽기 2년 전에 그걸 알았다니까. 세계의 사람들 감동시키는 책을 쓴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서야 이제 지각으로 깨닫고 인식을 했어요. 배우려다가 죽었잖아요. 2년 만에 그 책 쓰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하겠어요? 이거 학교에서 나온 책들은 그것은 고전에서부터 옛날부터 나온 책들을 내 지식들을 이리저리 짜집게 해가지고 분류해 놓고 그것을 이제 습득시켜서 어떤 것 모든 세상의 만물에 대한 이해력을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뭐 참고서 같은 거죠,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을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전혀 그런 데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언가를 이 가정에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도록 해서 아이가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아름다운 가치관이 형성돼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 같으면요, 우리나라 이 사회가 극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폐역한 세대예요.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부패해서 타락해 가는 이러한 폐역한 세대인데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일까?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만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처럼 빛의 밝음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언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대학교를 못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출세를 못했습니까? IQ가 낮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딱 한 가지예요.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것, 거룩함을 회복하여 나가되 이러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오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법에 대해서 그냥 글자로만 문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법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무언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때 인간은 본질적 죄인으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이고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전우라는 것, 그런 동료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배워지도록 아이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 이게 잘 안 돼요. 부모들이 대개 보면은 자녀들 앞에서 자녀가 듣고 있는데도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남의 흉을 보고 헐뜯고, 교회 흉, 목회자 흉, 교인들 흉 다 보고, 남들 욕 다 하고, 그러니 아이가 어찌 되겠어요? 그때가 가장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막 의심과 항의, 그런 것들에 대해 반항심도 많고, 그런 때 그 아이들 앞에다가 불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지금. 또 불이 붙었는데 기름을 막 지르는 거가 똑같아요. 아이 인생을 망쳐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스승에 대한 건전한 교사상,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건전한 목자상, 그리고 부모로서 인생에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러고 좋은 부모상을 보여 남겨서 그게 각인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부모들이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망쳐버린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게 있어야 돼. 물론 아이들만큼의 아이들은 이제 IQ라든지 지능 지수가 좀 발달 잘 먹고 잘 자라고 그래가지고 있고 또 아직 이제 치매나 건망증이 안 생겨서 아이들이 그런 암기력은 뛰어나니까 부모보다 이런 것이 빠를 수는 있지만은요, 인생을 부모만큼 살거나 사회적인 보편적 인식이라는 지식이 없어요. 아직 안 살아보고 세상에 사람들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부모가 월등히 뛰어난데 아이들보다 조금 이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산이 좀 느리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둬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어느 날 너보다 훨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많은 그런 공부를 통한 지식과 또 경험과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당히 가르쳐야 돼. 자식을 믿고 내둬버리면요,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어느 저기 보면 훈계하라, 징계하라, 안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잊지 말라.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꾼이 되라 그 말은 아니고 근실하게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스승으로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나가도록 해야 부모의 신앙 안에서 절대적 순종하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야곱이 그 순종한 그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 같이 오늘날 이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책임은 모두 누구에다 하냐? 우리 부모에게 달다. 그래서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건져내서 나중에 그들이 또 금방 결혼해서 좋은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이 이 사이에 주님의 말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된다. 들어오면 나가면 축복을 받는다.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의 우리의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교훈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말씀의 책망을 분명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라는 거죠. 사생아는 부모가 없으므로 그렇게 기르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없지만 진짜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근실하게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부모의 책임은 무한한 거예요.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아직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지. 이제 20살 딱 벗어나서 대학교를 가기 시작부터 다 집을 떠나거나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한때를 그렇게 그냥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도 가서 중고등부를 돌보는데 이제 대학교 간 이 학생들까지도 제가 지금 직접 해야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야지. 근데 전부 다 뒷공무님만 빼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우리 대학부도 지금 돌보려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때 못 돌봐놓으면 이제 평생 못 돌보는 거예요. 복음에 정통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이 아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제가 마지막 힘을 쏟는 거라고. 바쁜데 부모들이 지금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쯤에 내가 아팠다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 대학부 지금 첫 시간을 하고 하다가
준비가 덜 된 걸 보고 말이죠. 근심이 돼가요. 아이들에게 신앙 안에서 분명한 꿈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런 신앙 안에서의 그런 꿈과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90년) 전에 미국의 한 소년이 한 달 월급이 30%가 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호텔 보이로 일을 했어요. 얼마나 작아요? 한 1달러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밥만 먹고 허드렛 일만 하고 세월을 보낸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소년은 그 호텔에서 일하면서 자기 방에다가 큰 호텔 사진을 붙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호텔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위력은 대단해요. 15년 후에 그 소년이 그의 꿈대로 그 호텔 주인이 되었어요. 1949년에 10월 달에 이 소년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소년은 호텔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남국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각지 250여 개의 나라에 호텔을 세웠어요. 그 호텔이 뭐냐면 힐튼 호텔이고, 그 힐튼 호텔은 콘레드 힐튼이라는 그 소년의 이름을 따서 힐튼 호텔이라고 말했어요. 꿈을 꾸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꿈을 주시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꿈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고, 그 꿈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여 그래 나가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기약 없는 노예로서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소년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에, 그 먼 거리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쪽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쪽을 바라보며 그 동쪽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총명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 없게 해서, 그가 그 살던 시대에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4대에 걸쳐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쓰임받는 성경에 나오죠. 그냥 보통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 포로 노예가 지금 출세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금방 밀려나고 말 건데 그렇게 버텨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누가 해주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 그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내가 뒷받침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든든하다. 그럼 뭔가 내면의 안정감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서 어울려서 술 먹고 뭐 영화보러 돌아다니고 이상한 데 막 춤추러 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답을 찾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상담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라가서 이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자기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세상에 모든 게 배우지 않고 되는 건 없어. 저 말 못하는 짐승인 강아지나 개들도 전부 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쯤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근데 이 시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탄시양에 모이시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말라. 그리고 거기에 한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들어보아라. 이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가난한 과부가 하도 부르짖으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줬다. 하물며 너희 선부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소원을 듣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문제는 뭐냐? 마지막 때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죠. 이 시대는 다 살기가 편하고 문명과 문화 발달해가지고 아프다고 병원에 쓱 가면 되고 배고프다 뭐 먹을 거 구하면 되고 돈이 없어도 국가가 다 돈 대서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줄 모르고 그것이 인생에 사는 낙이고 재미인 줄 알고 헛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 기도의 절대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일 모레 천국 갈 노인들만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강호덕 권사님이 대표적인 기도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권사님도 저희 어머니 따라서 천국 가시려고 이제 도시에서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런 날에 와. 우리 저희 어머니도 하루에 3번씩 새벽에는 지하, 낮에는 오전에는 저기 3층 준위층에서 저기서 기도하셔. 밤에는 1층에 우리 북카페에 있는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천국 가시잖아요. 누군가 기도의 영성과 영맥을 이어가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하는데 기도하느냐. 부모들도 그냥 교회를 대충 왔다가 가버리니까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뭐냐면 교회에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하는 줄 알아야 하는데 막 교회 엄마 노을궁리를 해야 멀뚱땅뚱땅 두드리고 막 핸드폰하고 노을궁리만 한단 말이죠. 그래 이게 안 돼요. 안 돼. 기도해야 돼. 이 몸의 체력과 지능과 또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을 때 이 힘을 어디다 써야 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일을 구하는 기도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쓰고 그게 다 헛된 게 아니에요. 90% 거기다 써. 10%만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써라 이 말이죠. 그래도 이 세상은 자꾸 90%는 세상 것에 몰두하고 10% 남은 힘을 갖고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은 5분 만에 졸려서 잠이 기도가 안 되고 이제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형성된 그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인데 이것으로는 생명을 얻거나 살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형성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딱 형성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거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목이 돼. 그래서 나중에 부모들이 흐뭇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근심하지 않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그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깜짝깜짝 속으로 놀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여기서 잠깐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랬더라고. 우리 윤 장로님이 어딘가 전도한 사람 해갖고 왔는데 그분이 한 6개월 여기 다니다가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대학 교수인, 그 시인이 누구누구 제자인데, 아, 목사님 교회 다니신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저기 이제 거리도 있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어디 자기 집 가까운 데 지금 다니신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다녔다고 그걸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치고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름을 말해서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 예배 드리듯이요. 제가 순천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상가 3층에 아주 열악한 환경, 45평의 환경 속에 이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때 다녔던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 지금같이 이렇게 뭐 드럼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양철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작전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그 앞자리 와서 막 부리고 기도했어. 그들 중에 한 학년에 15명의 주의종이 나왔어. 목사, 교수, 선교사 나왔어. 이제 장로, 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변에 늘 봅니다. 연락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허튼 삶을 살겠어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씨앗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어떤 자녀는 교도소에 가가지고 살인을 막 몇 명씩 해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녀는 오늘 이 시대에서 영혼을 살리고 이 사회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겨진 신앙의 유산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늘 결과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부모가 되고 교회의 교사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 학생들 보고 항상 우리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혈육의 자녀는 이미 다 컸고 항상 교회 우선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워서 자녀들로 커서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성장해간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하여. 부모는 지금 저 정도 수준이지만 아이들은 그보다 10배나 20배나 잘 돼야 하는데,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잘 돼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뭐 근심이 된다니까요. 근심이 돼. 그래서 잠이 안 와야 하는데,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야 돼. 내가 금요일 저녁에 그냥 너무 근심을 했고 말도 않고 그러니까요. 옆에서 잠을 자던 제 아내가 신경이 떠가지고 그날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그랬어. 너무 제가 신경을 건드렸는가 봐요. 혼자 신경이 떠가지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잠이 안 들었더라고. 새벽에 갔다 와서 바로 자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기를 때 하나님께 다른 어떤 학교에다가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신학으로 양육했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신학으로 양육했고,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그들 신학 양육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백성과 민족을 건설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오늘날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의 이 시대에 믿음의 진정한 그런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가, 한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왔을 때 정말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발걸음을 남겼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